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에 따라 주님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심에 의하여 내가 사역자가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이 세상에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처소안의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나아감을 가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는 이러한 연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기 때문이니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요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털을 닦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이해하게 하시며 지식을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게 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행하시는 그분께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하여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이 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썼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가운데 거의 절반을 쓰셨는데 대부분이 지역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들에게 그 교회를 떠나서 쓴 편지들입니다.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거나 또 개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은 골로새서 교회와 비슷한 것으로서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권면의 말씀과 성경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도 전체 6장 가운데의 중간 부분에 이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풀어내주어 가다가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올라와 붙잡혀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14절에서 21절까지 있고 처음에 1장에서 기도로 시작했듯이 편지 쓰는 가운데 두 번에 걸쳐서 마음의 감동으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이분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에 붙잡혀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씀 속에 나와 나의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교회 멤버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기도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 이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내용은
성경 다른 부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을 이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사업을 하는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서 그분 집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이라 아주 경건한 유대인인데 그 사람의 입장이 제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또 마침 그 부부에게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모님들은 더 심하게 저에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기도 거부하고 구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락한 유대인, 즉 몸뚱아리만 유대인이고 모든 정신은 전형적인 미국 사람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정신적으로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을 말하는 꺼려하고 마치 만나지 못할 더러운 물건을 보듯이 피하는 것은 그분들의 입장에선 자연스럽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가셨어도 아직까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좋아. 하지만 우리하고 어울리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어. 그랬기에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을 보여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기어다니는 더러운 것을 광주리에 가득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이 우리와 같은 비유대인 이방인을 생각하는 모습이 그 더러운 짐승과 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일생 동안 하나님 먹지 마란 이런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음성이 그럽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어라. 즉 이 이방인들을 이제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 취급을 해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왜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오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억눌려서 2등, 3등 그리스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럽니다. 내가 이제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의 내용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이 신비의 내용을 유대인들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한 나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혀준 신비가 있다. 그러니 에베소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 딸로 돌아온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가 신비의 주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가? 그 무슨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일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기도가 뭘까?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임시로 맡겨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피와 우리의 유전자를 가진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부모를 대리 매니저로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림 속에서 우리 자녀가 그 일부분으로 알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못 이룬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는 부모의 자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는 나도 나의 자녀와의 관계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속에 언약 자녀로서 부모가
언약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께 선물 받아서 당분간 키우는 우리는 매니저인 부모들이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키울 수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실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키운다. 그러니 기도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 교회 일부로서의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교회에 그럽니다. 이 교회가 엄청난 것이다. 물론 지난 2000년 동안 곳곳 지역에서 어떤 때는 오늘날 로만 캐톨릭처럼 교회, 세계 전체 교회를 하나로 교황을 중심으로 하지만 지역 교회마다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교회가 최고야 하는 착각에 빠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지경을 넓혀서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교회로 보는 겁니다. 하늘에 가서 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야말로 승리한 교회가 있고, 아직까지 전쟁 속에 전투를 하고 있는 지상에 살아있는 교회가 전체가 하나의 교회인데, 특별히 이방인들이 중심을 이룬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가슴에 아주 와닿습니다. 우리 지방의 이 동네에 있는 저희 교회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에 와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와닿게 때문입니다. 왜냐? 이방인이 빠지면 하나님의 신비의 계획이 사라집니다. 유대인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까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오면은 이방인들까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지들에게 동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우월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까지는 구약시대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해놓은 이 신비의 비밀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밝혀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3장 1절부터 말하는 이 신비는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믿어서 2등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1등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도 도저히 알지 못했던 신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3장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계시를 해주어서 내가 알았다. Revelation, 계시를 해주어서 이 신비의 핵심이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1등으로 올라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2등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같이 1등으로 올라가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합쳐서 교회 하나를 만들어버리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하는 이 신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계획을 그렇게 해놓았는데, 나를 통해서 그 신비가 계시를 통해서 알려져서 밝혀져서 내가 그것을 실행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 당신들이 바로 그 열매라는 겁니다. 이분이 13절에 내가 이 도구로 사용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할 때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13절에 나의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 영광이다. 이 세상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잘났다면 유대인들까지도 몰랐던, 나까지도 몰랐던 그 신비의 주체를 나에게 계시로 보여주면서, 바울아, 너가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똑같은 등급으로 올리고 언약 백성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하고 딱 붙여가지고 하나의 교회로 만드는, 거기에 너가 이제 시작하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주를 아우르는, 먼저 가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신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지혜의 충만함이라 내가 이걸 생각하니 너희 교회가 바로 그 신비를 이루는 결정체의 열매인 것을 생각하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고 14절에 이러므로 이 때문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온 겁니다. 서론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자기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통 유대교는 저하고 눈도 마주치고 이야기도 짧게 그냥 비즈니스만 끝내려고 한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콧대 높은 사도 바울을 바로 이방인들을 끌어서 유대인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안에서 한 교를 쫙 만들어서 벽을 허물어 버렸으니 그 신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산 증인이 된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교회를 이방인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 때문에 이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달라.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 무엇이 누구냐 했더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의 인격의 주체인 속 사람, 영혼, 이 속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분이 나누어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모든 에베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속 사람이 영혼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강해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오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 사람이 강해졌단 말은 성령님이 힘을 가져오는데 그냥 힘이란 것을 들썩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힘을 심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 사람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 속 사람이 힘이 강해진다. 강건하여진다.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강건해졌다는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힘이 생겼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가면 아까 말했듯이 에베소서와 비슷한 내용에 거기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이었다.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나가는 힘을 가졌단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힘을 가졌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분의 기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가 누구 이거 아픈 것을 낫게 하여 주시고 누구 이 집 아들 직장 가지게 하여 주시고 뭐 지금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거죠. 아니고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속 사람. 왜? 몸의 겉으로 드러나는 아픈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해결이 나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지금 속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사탄이 비웃고 어둠의 자녀들이 비웃는다 이겁니다. 고개 숙여뜨리고 얼굴 인상 찌푸리고 불평불만 가득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보았습니까?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급급하여 오늘 먹고 살고 그것으로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여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럽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거두어가면 너 노력하고 준비한 게 이게 뭐가 되겠느냐? 그 속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받으면 힘이 생기는데, 이 속사람이 힘이 생기면 겉에서 안다는 겁니다. 본인도 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맛보기 시작하는데, 내가 저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넓은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사랑이 얼마나 긴지도 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 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도 알아가야 됩니다. 모든 에베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에 전념을 기울여서 알아가려면 힘이 필요하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힘을 주시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러냐? 결론을 이분이 20절 21절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피조물의 제일 정점에 있는 거듭난 새 창조인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새 피조물이다. 이 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창조주가 얼마나 피조물을 사랑하신 것을 영광을 그대로 반사해 드리는 겁니다. 세세무궁토록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그러려고 이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개개인이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없고, 교회가 자기 지역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영광이 되는 데만 초점을 두면은 이들이 가장 힘을 얻은 속 영혼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진다는 겁니다. 젊은 청년 남녀가 서로를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에 푹 빠지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힘은 없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그 내리사랑에 푹 빠지는 것보다 위대한 힘이 없어서 부모가 자기들을 희생하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영혼과 영혼의 만남인 진정한 영혼의 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만나는 관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진짜 배기 관계에 들어가 버렸을 때 그 사랑의 맛에 깊이에 빠져들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거 하나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밋밋한, 힘이 숨이 차고 한숨이 나오는 삶이 아니 될 것이다. 크리에이터, 창조자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멤버가 되고 교회가 될 것이다. 이 엄청난 기도, 아버지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점점 더 주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하기를 저희들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주셔서 이 영혼이 강하게 되어 계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맛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의 사랑의 맛을 원하면서도 이것을 놓치고 있은 것 용서하시고, 이 기본적인 뿌리를 내리고 토대가 되는 사랑 속에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도록 속사람을 성령이여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강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